4월 5일 오전 9시에 저 분당 정자교 인도 쪽에 있는 교각이 붕괴되었습니다. 출근하던 40대 여성은 40m 아래로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27살 되어진 남성은 심정지 상태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는 심정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아침 출근한다고 인사 나누고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밤 안개를 불렀던 원로 가수 현미 씨가, 원인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원인까지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고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팬클럽 회장이 집에 쓰러져 있는 이 현미 씨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85세의 향년을 일기장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영정 사진에 보니까 십자가가 돼 있고 그 밑에 권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왠가 하면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마저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상황들로 또 교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어졌고요, 사고도 접하게 되어졌고 또 암 소식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저런 황정자 군사님은 혈액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 아버지는 대장암 사기 말기가 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최창수 집사님 척추암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이제 1층에서 넘어져서 벽에 부딪혀서 경추 2번을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마는 선망 증세가 극심하게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은 김실 집사님이 이제 또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저런 교인들의 여러 아픔들,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 부활 현장을 한번 오늘 다녀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정말 나약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인간들의, 그것도 악한 인간들의 어떤 모함에 쌓여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강하신 분 아니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가 되어져서 저주의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당신의 죄가 아니라,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누군가가 부인하려고 해도, 이거는 조작이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아니, 사실은 조작으로 만들어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자, 학자들이, 기자들이 노력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노력하면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고,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첫 번째는 빈 무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곳에 무덤이 있으면 그곳에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텅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지만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은 사실화되어집니다. 그런데 500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헛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로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가 사라진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최고의 정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정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는데요,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누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사실 아닙니까? 내 안에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심으로 죽으셨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말씀했듯이 고난받는 종으로 분명히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인 그 어느 성도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이미 나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는 한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먼저 보낸 성도도 있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젠가 그분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도 다시 죽으나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관계들도 살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어둠 속에 갇혔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들이 돋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예수 부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적어도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인류가, 오고 가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사실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 수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했듯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 죽었지만은, 지금 죽었지만은, 그리고 주님 품 안에 가 있지만은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 다 헛된 거예요. 저는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 상사기꾼이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예수님 부활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고 천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로 나쁜 인간이고 사기꾼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힘겹게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화려함을 자랑했다가 다 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들은, 약속들은 영원합니다. 그것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제로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고 천국도 지옥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는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말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말로만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점검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라, 까다롭게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점검되어져야 될 참된 믿음이 점검의 요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13장 5절 말씀,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라, 천국의 밖에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으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 계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확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